우리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 모세율법에서 구제에 대하여서 신명기 1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여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인에게 공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사회적 약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연약한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 또 정신적으로, 또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 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한 자,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돕고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가 말을 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연약한 자들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트렌드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흉년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방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정성스럽게 구제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눔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구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잘못된 나눔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연극을 하는 배우가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 쓰면서 이제 연극을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 보이려고, 이 표현은 연극을 하는 것 같은 어근을 갖고 같은 단어인데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속에 있는 것과 다르게 겉모양으로, 겉으로, 외양으로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것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경건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외식이다, 저 위선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 시장통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 다른 얘기를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문을 닫아라. 문 닫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문은 닫아라. 무슨 말입니까? 나 여기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어. 나 좀 봐줘.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팔 불지 마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 그렇잖아요. 뭐 새벽 기도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기도 생활하면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뭐 그나마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오직 문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누가 나를 보나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뭐 그런 말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고.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는 것, 유익한 거 있거든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게만 좋게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겉모양은 인정받지만 정말 속은 하나님께서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더 나은 의가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그런 윗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화자찬. 사자성어로 보면 자화자찬. 여러분, 구역 안에 그런 일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학 가는 거 그렇게 소원인 가정에서 대학을 가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또 좋은 대학을 가면 너무 감사잖아요. 그래 구역장이 자기 아들 대학 간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권찰 딸이 말이죠 대학을 떨어졌어. 권찰이 아주 낙심해 가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화자찬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상대방의 원하지 않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좋은 일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려운 일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 나팔 불어서 하나님께 올려갈 영광을 내가 차지하거나 또 때로 상대방의 마음에 원치 않는 상처를 주거나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네 잘나서 좋겠다, 뭐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스스로 내 입으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란 겉으로만 진실하고 착한 척하는 것이지 속의 실체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마땅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겉과 속 다른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받을 상이 없다.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것이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자랑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내 죄를 못 박으셔서 나를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셔서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이 자랑하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해서 안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 지혜로운 자의 지혜, 용사의 용맹, 부자의 돈.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가 자기가 지혜로워서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지혜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우리가 자랑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용사의 용맹은 날아오는 화살에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알지 못하는 화살에 맞으면 그 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부자의 돈도 어느 날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하룻밤 사이에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느 한 시간 동안에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부를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자랑하지 말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만찬으로 우리의 몸을 배부르게 하고 기쁘게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도 눈을 띄워줘야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눈 뜨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며, 다른 사람들이 너를 잘한다, 좋다 칭찬하는 것은 그건 덕스러운 일이지만 네 입으로 잘한다, 좋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잠언 2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구제라고 하는 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외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 우리의 물질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는 재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하는 물질이라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 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안불되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고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난 너한테 줄 것이 없어.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 다 칭찬받고 영광 받았으면 난 너한테 줄 거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고 하는 거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돈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어도 위선으로 한 것이라면 결국 물질의 손해를 보고 만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 허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하는 거 그것도 참 아무나 하지를 못하는데 가식되고 위선된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품을 때 겉다르고 속다른 마음으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 바로 이 점을 보고 계신 거예요. 더 나은 의가 뭐냐? 결과적으로 옆에 모양으로 겉모양으로 구제하는 거 그거가 아니라 네 속 중심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제의 가이드라인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상에 은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몰래 하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요. 일단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내가 알고 있고요. 내 구제를 받는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도로든지 누구 입을 통해든지 아무개가 날 도와줬다라고 소문이 나든지 하여튼 착한 일 선한 일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은밀하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은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사실을 아무개도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구제와 나눔을 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잘났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구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교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교회에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구제금을 꽤 두둑한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구제연금을 가져와서 이름을 밝히지 말고 그분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뭐 본인이 직접 해도 되겠는데 아무래도 익명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팔을 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좀 가서 좀 목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를 불러다가 그 구제헌금을 전달을 하는데 그 집사가 대부분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아무개 집사님이 주신 거예요? 전혀 엉뚱한 교인을 짚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 교인이 잘못했다고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 누가 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둠으로써 그 구제금을 받은 그 교인은 자기가 잘못 짐작한 그 집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정작 그에게 장로님이 당신에게 준 거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누가? 그 장로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나타나는 이런 구제는 재직회 재정보고에 표기가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구자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구자에 예치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구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 6장 앞에 5장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뭐 세상이 사네 못 사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밀한 구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여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특별한 이름 하나 등장하는데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은 있어 보이고 성령은 충만한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는 또 착하긴 한데 예수를 안 믿어요. 좀 아쉽죠?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뭐예요? 선을 베푼 거죠. 바로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좋은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쟁사회에서 싸나워야 살잖아요, 사람들이. 예? 다른 사람이 날 보고 함부로 못 보게 말이죠. 눈에다 힘주고 말이죠. 예? 목소리를 키우고 말이죠.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목소리를 낮춘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개함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저 부시부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가면, 사도행전 4장에서 5장 바로 1절로 들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4장 말미에 바나바의 이 소문을 듣고 아마 자기도 선한 시샘이 났을 거라고 봐요. 야, 바나바가 저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구제연금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도 밭을 팔아서 구제연금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일부를 숨겼다 그랬어요. 거짓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때 그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과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참 똑같은 구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 만족감에 도취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어요. 세상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을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만한 이제 나눔이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를 실천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선악한 행위를 보고 계세요. 선한 일도 보고 계시고 악한 일도 보고 계세요. 행위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세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39편 7절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있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야 되거나 속상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때 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MRI나 스캔 받을 때 우리 몸에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분명히 그날이 와요. 우리의 모든 행위 선악간에 분별되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신분이 달라. 나는 세상에서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세속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 난 너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너와 차원이 달라. 난 너보다 경건해. 나는 거룩해. 그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는 것을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어느 교회의 구제를 위해 헌금을 아주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제와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삽으로 떠서 나누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삽으로 퍼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제 삽보다 하나님의 삽이 훨씬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걸 알았어요. 내 삽보다 하나님의 삽이 훨씬 더 크다는 이 귀한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착한 일을 손을 베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없는 가운데도 콩 한 쪽이라도 쪼개는 그 심정을 하나님 보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넉넉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도록 모든 것에 넉넉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삽보다 하나님의 삽이 큽니다. 자기 삽으로 이렇게 펐는데 하나님은 더 큰 삽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유혹이 많아지고 있던 이때, 점점 더 탐욕의 삶을 살라고 부추기는 이때, 좀 더 넓혀야 되겠고, 좀 더 채워야 되겠고, 좀 더 하는 시간에, 이런 세상에 더 구제하는,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 가제일중앙교회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제일 성도들과 영상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번 한 주간에 나는 누군가에게 은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자기만 아는 구제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보고 계시는 그런 은밀한 구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 것은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것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손으로 들어온 것은 크게 자랑할지라도 손으로 나간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선행 후에 칭찬받고픈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수군거림에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은밀한 기쁨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가제일 공동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시고, 영상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또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은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